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고상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생소하고 저 사람 누군가, 외국 사람인가 하는 우리의 생각을 갖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예술가로서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나 어디서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도 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고요. 그리고 역사에서 높은 가격이 측정되어 팔렸었던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여인의 그림, 눈썹이 그려져 있지 않은 이 여인의 그림도 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처럼 대단하고 많은 작품들을 그려내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천재 예술가다, 이 사람의 재능이 참 무섭고 대단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의 천재성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냈는데요, 가령 인류가 낙하산, 장갑차, 헬리콥터, 잠수복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이미 300~400년 전에 그는 이미 자신의 노트에다가 자신이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것을 만들면 사람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물에서도 오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인류에서 그 물건이 만들어지기 벌써 300~400년도 전에 그것에 대한 설계도와 외면의 그림을 그려내었었던 뛰어난 공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해부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잉태되고 자리 잡는가를 그려내는 인간 태아의 모습을 최초로 그려낸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람의 장기와 골절과 수많은 인체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그 당시에 소개하여 오늘날에도 로봇을 만들 때 사람의 관절처럼 어느 부분이 꺾이고 어디가 움직이고 어떻게 사람의 몸이 작동하는지를 따라서 기계를 만들 때, 로봇을 만들 때 이 사람의 그림을 참조할 정도로 이미 수백 년 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신체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으며,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 질환이 발생하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의학적인 지식도 인류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음악, 과학, 문학, 지질학, 식물학, 역사, 지리, 요리, 수학 등 우리가 온갖 알 수 있는 학문에 있어서 다양한 두각을 드러냈었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하나라고 말하기에 부족함 없는 인물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말했던 내용, 곧 가장 고상한 즐거움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야, 그거는 다빈치니까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떻게 즐거움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일 수가 있냐, 사람의 즐거움이란 자고로 무언가를 먹는 것,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 것,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해하고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수다를 떠는 것, 혹은 여행 가서 좋은 경치를 보는 것이 행복이지 무슨 즐거움, 무슨 고상한 즐거움이 이해하는 것이냐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은 전라도에서 오셔서 혹은 전라도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사키농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시다 보니까 종종 외갓집에 가면 이제 친척분들이 사키농어를 꺼내 드시는 것을 이렇게 보곤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음식의 맛을 잘 몰라서, 그리고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어른들이 그걸 꺼내면 멀리 도망치고 밖에서 놀고 오곤 했지만, 이 독특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잘 찾아서 드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키농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더 오래된 거, 더 숙성된 거, 더 톡 쏘는 것을 찾아서, 야, 어디가 맛집이더라, 야, 저기 가보니까 사키농어가 그렇게 맛있다더라면서 찾아 헤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키농어를 권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문일 것입니다. 야, 저걸 어떻게 먹나, 저 역겨운 것을, 저 냄새나는 것을, 저 톡 쏘는 것을 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똑같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의 정도에 따라, 유무에 따라 누군가는 고통과 슬픔을, 누군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을 당하며 자신이 가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짧은 내용의 줄거리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던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렇게 외치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악하게 대하며 강포하게 대했던 이 악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들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라며 그가 슬픔과 분노로 토로하던 자였는데요. 그랬던 그가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이제 와서는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문제 상황이 해소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일은 변함없지만 상황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지만 그의 마음이,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를 살펴보며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이 그로 하여금 그의 창자까지, 그 속에 있는 장기까지 그를 떨리게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그의 입술이 도대체 어떤 음성을 들었기에 그처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 곧 강포한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 하박국 1장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겁탈과 강포를 일삼는 그 유다의 악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라며 분노와 슬픔에 찬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의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주님, 심판이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주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공정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왜 하필이면 그 강포한 갈대아 사람들, 그 악인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뿐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리어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다른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통해,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인들뿐 아니라 열방의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악한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함으로써 아무리 강성한 악인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반응은 그 강포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가 변론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평안을 선물하시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것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럼 내가 다른 방식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할 일과 그 일로 인해 벌어질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에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도 원수도 없는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하나님 그 문제를 없어주시옵소서, 저 원수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으로부터 저러한 상황들을 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만한 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모든 문제와 원수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지금 당장은 해결되었을지라도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와 원수가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문제도 어떠한 원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원수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모든 문제와 원수를 없앤 이후에야 주어지는 것뿐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낼 수 없는 일, 곧 문제와 원수만을 골라 없애주시는 평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문제와 원수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골짜기를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골짜기 중간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어지는 5절에서는 주님 내가 풍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내 인생에서 원수가 다 제하여지고 그들이 다 물리치고 그들이 패배하여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버젓이 원수가 존재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평안하고 풍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후자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들, 어려움이 있는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원수가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처럼 평안을 주시지 않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그토록 간절히 외쳤는데 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지역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죄악과 문제와 원수와 악인들이 그토록 넘쳐나는가라며 하나님께 따지곤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앞서 구약의 말씀을 봤다면 신약의 말씀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만난 고난, 곧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하시거나 너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선하고 의로운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벌어진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해를 도우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러셨듯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며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라며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이루어지신 것은 감사하지만 주님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라며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만을 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이미 내가 먹을 것, 쓸 것이 가득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그 하나의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딘 것처럼 보여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이 결과란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니, 바뀌지 않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에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원수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밭은 비어있고 우리와 외양간에선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신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원수의 공격으로 불에 탄 건물과 노략당하여 모든 것을 빼앗긴 곳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비어있는 그 외양간과 우리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신뢰하는 자들은 그 주저앉아 있는 데서 박차고 일어나 주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사슴처럼 힘차게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쁨과 즐거움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믿으며 언제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좋게 열리고 난 이후에야,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내가 마음속에 담아놨던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성취가 된 이후에야 내가 비로소 기쁘다,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이 나와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니 언제나 내가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상한 즐거움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고상한 즐거움, 가장 고귀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잠깐 일어나면 사라지는 즐거움, 어려움이 발생하면 쉬이 사라지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질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어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문제와 원수가 눈앞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앞길을 반드시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겠다고. 그러니 너는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나의 말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고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점점 갈수록 악해지고 죄악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도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